문이 활짝 열려서 더운데 문 좀 닫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한 명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잘생겼다기보다는 귀엽죠. 누가 될까? 우리 장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셰프를 꿈꾸고 있는 우리 박진욱, 진욱이 잠깐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등치는 크지만 귀엽게 생겼습니다. 착하고 이 진욱이를 보고 있으면 제가 꼭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가지 없는 놈들 해가지고 내가 인기 없는 놈 할 테니까 너는 좀 그 큰 놈이지, 큰 놈하고 그다음에 키 작은 놈하고 좀 촌스러운 놈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코가 크거나 잘생겼는데 키가 작은 친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이가 참 착하고 참 믿음직스러운 친구입니다. 잘 지내지? 너무 약하게 때렸는데 다시 한번 때릴까? 뺨 맞으니까 기분이 어때, 진우가? 더러워요. 들어가 주세요. 예, 세게 때렸었는데 진욱이 얼굴 보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뺨 맞아본 적 있나요? 예, 기분이 어떻나요? 그렇죠. 목사님은 선생님한테 뺨을 2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여자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자 선생님들 보면 좀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처에 못 가겠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줄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고 저에게 뺨을 때렸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고 짜증나가지고 전학 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 중학교 2학년 음악 시간에 또 뺨을 맞았어요. 4층 잘 보이죠? 예. 안 보이면 다음 주부터 이 앞에 여기다 의자를 낮추면 되겠네요. 여기 해줄 테니까. 음악 시간이었는데 뺨을 맞은 이유는 뭐냐면 이 선생님이 나를 향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기대감을 깨버렸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에 뺨을 때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면 참 재수없을 그런 이야기인데 목사님 참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수학이 재밌었어요. 문제 푸는 거. 그래서 나는 가장 피곤한 시간에도 주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들 니네들 같지는 않지. 근데 수학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음악 시간에 수학을 풀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선생님이 자율학습 하라고 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었더니 선생님이 보더니 뭐 하고 있냐? 수학 문제 풀고 있습니다. 뺨을 시트르다고요. 예. 그날부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원래 음악을 잘했어요. 음악하면 항상 100점 맞고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푸른 나무 한 그루라고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피아노 치면서. 그만큼 음악을 사모했는데 그 순간부터 음악을 저주하고 혐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항상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럴 때만 아멘하고. 그래서 음악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음악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 실기 옛날에 100점 맞고 했던 것을 빵점 맞았습니다. 빵점 맞고 그 다음에 음악은 아예 그냥 공부 학문에 취급도 않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냥. 그리고는 노래방 이런 데 절대 안 가요. 노래 노자도 싫어요. 콩나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반찬. 콩나물을 보면 그 선생님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음악을 아주 싫어하게 됐습니다. 시간을 되돌려보면 그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내가 기대를 저버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기대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한 명도 자살해 죽는 애들이 없는 거. 왜 이런 기대감이 있냐면 좀 큰 교회들, 특별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막 학생들 한 1000명씩 모이고 하는 교회들은 1년에 1명 정도는 자살해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저는 목사님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자살해 죽는 학생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살해 죽기 전에 꼭 나한테 문자 한 통 보내줘요. 목사님 저 지금 죽으려고 해요.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비행, 그 다음에 이 안 좋은 행동 해가지고 감옥에 수감되는,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 차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도 3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 이러한 목사님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들, 교회 또 안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 행동에서, 삶에서 조그마하고 작은 거지만 다르게 사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놀랍게, 멋지게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목사님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떠한 기대감이었냐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잘 크고 계속해서 발전하길 원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된 것이 아니고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할례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할례파 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남학생들만 공감할 겁니다. 여자로 태어난 걸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남자이길 가장 싫어할 때 1번 포경수술할 때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하죠? 그 끔찍한 그 순간 마취 주사 맞고 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2번 군대 갈 때 우리 청년 선생님들 좀 공감할 텐데 3번이 3번 군대에서 포경수술할 때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포경수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 포경수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렸을 때 고통 느끼기 전에 하라고 했다. 이것을 시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다르게 살라고 다른 사람 너희는 내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 의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구약 때만 유효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할례파 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벌써 할례 받고 정통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 듣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작년 해피데이 때 교회 온 사람, 위대한 탄생 때 교회 온 사람, 손대라고 한 건 아니었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할례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항상 이 할례파 교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너 할례 받았냐? 야 민대형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포경수술 했어 안 했어? 지금이라도 빨리 해.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할례를 안 받았으면 너 지옥 가. 할례를 받아야지 천국 갈 수가 있어.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주로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포경수술 했냐? 얼마짜리 했냐? 어디서 했냐? 고통이 며칠간 지속됐냐? 막 이런 거. 한 목욕탕 한번 가볼까? 까봐? 막 이런 이야기들. 쪽팔리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할례파 교인들이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게 했어요. 교회 오면 맨날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포경수술, 할례 막 지저분한 이야기만 계속 하면 사람들이 힘들겠습니다. 너희들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안 돼. 너희는 지옥이야.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보통 보면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늦게 온 사람들, 지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0년 차 이상이 많습니다. 교회 10년 차 이상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모태신앙이 많아요. 부모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거에 관계없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을 제가 임명을 하는데 뭘로 임명하냐면 찌질이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찌질입니다. 이제 앞으로 혹시 여러분 앞, 뒤, 옆 왜 혹시 찌질이 있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빨리빨리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신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출석부에 이름을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 사람은 만약에 이윤호가 핸드폰 했다 그러면 찌질이 1, 또 박승현 했다 그러면 찌질이 2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꿀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볼 때 이름 안 불러요. 윤호야 안 하고 찌질아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윤호는 그런 적이 없죠. 그래서 핸드폰 하는 사람은 찌질이로 임명합니다. 찌질이가 뭐냐면 항상 혼자 있고 친구도 못 사귀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찌질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 찌질이로 임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찌질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배 시간이라도 이야기해서 손 들고 목사님 옆에 찌질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크게 축복하도록 할 테니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알겠죠? 4층 사각지대라고 방송실에서 다 보이니까 여러분 뒷모습 다 보고 있어요. 찍힐 수도 있어. 4층 찌질이들 있나 없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할례파 교인들이 바로 찌질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자기들도 제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뭐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찌질이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좀 흥미를 갖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도 교회가 재미없어요. 교회 오면 도리어 짜증이 납니다. 막 싫어 죽겠어요. 맨날 누가 뭐라고 하고 교회 선배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맨날 뭐라고 지적질하고 심지어는 우리 단체로 교회 안 나오겠어.
우리 중일 예배하는 교회 안 나오겠어. 막 이렇게 단체로 집단 행동을 막 발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바울 목사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장하고 이것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찾아가서 뭐 예를 들면 뭐 강산이한테 오늘 교회 왔네. 강산아 너 요즘 교회 잘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강산이가 네 잘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무룩하게 아닙니다 아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뭐 울면서 눈물 글썽하면서 막 까불이 막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줘. 선생님들이 혹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반 선생님이 교회에서 나에게 스트레스 준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스트레스. 든 사람 한 명 있네 진짜로. 예, 아주 용감한 것 같습니다. 바울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다닐 때 정말 흥미있고 재밌고 신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회 다니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재미를 붙이고 있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비법을 전수해주고 있어요. 비법.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것이 재밌게 되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또 잘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없고 내가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바울의 필살기였어요. 기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의 그것을 고려해서 영어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이 여기서 in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 in이라는 전치사. 뜻이 뭐죠? 공부 잘하네요 생각보다. 뭐뭐 안에라는 뜻이죠. 이 우리가 뭔가를 기뻐한다고 할 때는 항상 이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한다고 할 때는 항상 이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피파를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피파 좋아한다. 피파. 예, 맞네요. 피파. 근데 우리 한번 PC방 한번 전선에서 한번 가볼까? 피파. 예, 그러면 참 좋겠죠. 하는 거 봐서 니네들 예배 시간 태도 봐가지고 피파를 가는데 기분이 좋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피파 할 때 막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나면서 피파하는 사람 없죠. 막 PC방에서 신나요. 나는 맨유를 하고 얘는 맨시티 하는데 내가 5대0으로 막 이겨버린 거예요. 막 박지성 나와가지고 혼자서 해트트릭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PC방에 있을 때 기쁘죠. In the PC방. 그렇죠? 뭐 틀린 거 아니야? PC방 안에 in PC방. 이때 기쁜 거예요. 우리 노래방 좋아하는 친구들 노래방. 노래방 목사님 같이 노래방 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노래방 싫어한다고. 그 선생님 때문에. 예.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면 좋아요. 인 노래방. 좋아. 인이 들어가 있는 게 인이. 연예인. 나는 샤이니 좋아한다. 샤이니. 한 명밖에 없어? 샤이니. 나는 빅뱅. 비스트. 예, 소리까지는 안 질러도 되는데. 뭐 소리 지를 수도 있지. 좋아요. 내가 초청을 받았어요. 빅뱅한테 초청을 받았어. 내가 비스트한테 초청을 받았어. 나 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나 혼자 가운데 있고 빅뱅 비스트가 둥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엄청 대박. 이거 황홀해. 미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인 빅뱅, 인 비스트.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 고3들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목표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예요. 서울에 있는 학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이 됐어. 아멘? 4층 예, 아멘 한 사람들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인서울 했다고 하죠. 인서울. 항상 우리의 기쁨은 이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 들어갈 때 기쁜 거야. 마찬가지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안에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친구들 안에 in friends.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쁨들은 오래 못 갑니다. 항상 기쁜 것이 아니에요. PC방 안에 있으면 기쁘죠. 근데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오늘 점수가 나오는 날이야. 중간고사 성적표가 하나도 안 기뻐요. 내가 원래
평균 90점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70점, 80점밖에 못 맞았어. 이제 성적표가 엄마 손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PC방에서 막 즐겁게 피파가 돼? 안 돼? 안 돼. 되면 미친놈이야 그건. 정신병원 가야 돼 그런 놈은. 안 기쁩니다. 노래방에서 막 노래 막 부르고 있어요. 막 노래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불러. 기뻐 안 기뻐? 기뻐? 기쁘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으면 기쁜 것처럼 느껴지지만 친구 안에 있다고 항상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가 언제 멀어질지 몰라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주님. 쉽지 이렇게 하니까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좀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이 하루 종일 고민했지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직접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왜냐하면 왜 이게 어렵냐면 주님이 눈에 안 보여요. 혹시 예수님 직접 본 사람? 혹시 신천지에 손들면 안 보여요. 친구들 눈에 보이죠. 비스트 눈에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눈에 보여요. 관악구 신림동에 가면 있어요 학교. 그 다음에 노래방 눈에 보입니다. PC방 해피데이 PC방. 난 이 앞에 지나갈 때마다 항상 우리 6월 3일 해피데이가 있어. 어떻게 저런 이름을 가졌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눈에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기간에 더욱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in 주님, in the Lord. 이게 가능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체험을 통해서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in 주님, in the Lord.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피파 할 때 즐거웠고 노래방 갔을 때 즐거웠고 친구들 만났을 때 즐거웠고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나왔을 때 즐거웠고 이 즐거움과 주님을 만났을 때 즐거움은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즐거우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끊기지가 않아요. 끊이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로만 즐거워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사모함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내 시험을 엄청 망쳤거든. 그런데 막 웃고 다녀요. 괜찮다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힘이 나요. 재밌어요. 인생이에요. 사는 것이 자살 충동 이런 거 없어요. 대학교 떨어져도 10군데 썼는데 다 떨어져도 관계없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다리랑 팔이 부러졌습니다. 막 날아갔어요. 다리가 팔이 막. 그래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의료원에 입원했는데 다리가 부러졌고 팔이 날아가진 않거든요. 이렇게 있어 붙였어요. 팔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상황이 돼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시련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을 주는데 어떠한 힘을 주냐면 예전에는 사는 것이 그렇게 안정감이 없어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항상 유혹이 오고 조금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욕하고 그냥 그 시험에 내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때 나에게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꼬맹이가 있어요. 조그만 꼬맹이가 있는데 동네 형들이 초등들이 애 꼬맹이를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아빠한테 가서 일렀어요. 아빠 형아들이 나 때려요. 아빠가 이 꼬맹이를 딱 안고는 어디 있어요 형아들? 저 세초등학교에 있어요. 세초등학교 가가지고 야 다 와 여기 와. 그리고 한 대씩 막 때리는 거 이렇게 때리면 때려요. 이놈 아저씨 하면서 막 때려요 이렇게 막 때려요.
그때 이 꼬맹이는 아까는 막 쫄고 그랬었는데 아버지 품에 안에 있을 때 형들이 맞는 모습을 보면서 막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힘든 것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좀 피곤하고 지치고 좀 스트레스가 생기고 하지만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 품 안에 온전히 안겨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은 우리가 이기는 시간입니다. 시험 기간은 내가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시험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품에 정말 안기길 원합니다.